밖에 있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전환자와 대리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여전도 회장으로 있는 그 이름도 유명한 땅사랑 집사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한참 기승을 부릴 즈음이었어요. 한몫 잡으려는 그 땅 집사는 다음 주일에 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깜빡 잊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열심히 뭘 보러 다녔어요? 아파트와 땅을 보러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습니다. 읽고 주일날이 됐어요. 여전도회 헌신 예배 시간이 되었지만 그 땅 집사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그래서 이제 약간 허겁지겁 당황한 모습으로 교회를 찾습니다. 당황한 땅 집사는 성급하게 찬송가를 찾아서 드디어 사회사계에 올라갔습니다. 다행히도 틀리지 않고 신앙 고백을 마쳤어요. 그런데 그 후에 찬송가를 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고 정숙하게 외친 자신있게 한마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모두 찬송가 109동을 부르겠습니다. 예배는 웃음으로 아스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나의 속마음은 무의식 중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겉모습을 이렇게 포장하고 화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가득 담겨있는 죄악은 무의식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의 죄를 생각할 때 그들은 죄를 범한 후에 숨을 곳을 찾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못 찾았나요?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피하고 또 놀라고 숨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떨렸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눈길로부터 아무것도 숨길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무의식적인 그런 생활을 또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안에서 기쁨 누리는 복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장에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말에 대한 그 예고가 주제인데요. 내용의 구성상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종말에 관한 문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종말의 선포.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본장은 주님의 말씀이, 본장의 주님의 말씀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주어진 교훈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을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전을 칭송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십니다. 5절부터 9절 말씀에 말세에 일어나게 될 여러가지 징조들을 10절부터 28절에 말씀하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분별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스스로 절제하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깨어있을 것을 34절부터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34절부터 그 중에서 36절까지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 때 첫 번째로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게 다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쫓지 않고 자신들의 신을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여서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우상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주와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들은 그렇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기를 힘쓰면서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뭐하라? 조심하라. 스스로 뭐하라?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가 우리 마음을 많이 들어잖아요. 또 마음이 무언가를 쫓겨서 그것으로 가득해서 둔해집니다. 주님과의 감각이 둔해지면 안 되는데 둔해지죠.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얼굴 보고 주님을 늘 의지하고서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것에 우리 시선이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음료로 마음이 둔해지고 때밖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요? 성숙한, 믿음이 깊고 신앙이 깊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만을 최고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하는? 사모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만 권력과 또 재산과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덜 사모할 수도 있어요. 왜? 주님의 오시면은 모든 것들을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가진 게 덜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겠죠. 주님이 싫어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죄를 멀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이라고 잠언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무엇이니라?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는 마음을 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린다고 할 때 혹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또 주님이 싫어하는 마음의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마음을 수시로 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또는 선포가 될 때 우리 머릿속에 또 마음 가운데 이런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그 말씀이 잘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는 마음밭이 가시떨기인 자들입니다. 우리는 가시떨기의 마음의 밭이 아닌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좋고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힘이 넘치는 또 그 말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앗을 심고 우리 가운데 좋은 믿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지 않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지 않고 깨어있으라.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주인은 언제 오십니까? 주님이 저물 때, 밤중에, 닭이 울 때, 새벽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허리에 와서 우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든지 밤중에든지 닭올 때든지 새벽에든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가 혼인에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있으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깨어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예배하는 자, 내 예배하는 삶을 즐겨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할 때 늘 묵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을 찾는,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영 안에서 깨어있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자? 최고로 사랑을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어있는 자들이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형제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부로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죄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형제의 죄에 대해서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계하라.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늘 죄를 볼 때 함께 권면하고 또 죄하는 먼 삶을 살 때 용서하고 사랑하고 늘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빛의 갑옷입니다.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바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아멘. 낮에와 같이, 낮에 속한 자로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함과 또 음란 호색을 멀리하고 쟁토와 시기하지 않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자가 어떤 신을 놓고서 다른 신, 주님의 다른 신만 놓고서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저라는 점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주님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의 것을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더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지 말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고린도서 6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는 술 취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세상의 염려를 모두 누구에게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세상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언제나 근신하여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입니다. 낮에 속한 자로서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근신하여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누구에게 오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은 온 세상에 대한 일입니다. 만약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안에 가고야 되는데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온 세상에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모든 얘기 해당됨을 기억하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최고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깨어있는 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죄악 가운데 있다면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그 죄악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가급적 빨리 최대한 빨리 제 1번으로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노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4절 말씀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집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어떻게 하리라? 쓸어버리리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은 홍수로 세상이 멸망당할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은 자들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 거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잘 청종해서 주님의 또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뜻을 잘 알고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교회에 있어서 조심하여서 모든 일이 임함을 알고 주님을 늘 사랑하고 영적으로 교회에 있어서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 주님의 마음이 흡족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강합니다. 담대해야 되겠죠.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해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자로서 나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생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게 될지,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될지, 언제 우리 생을 마감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자신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희들의 삶입니다.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 물고기가 못하라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 삶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님 안에 가서 주님의 주님들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여서 주님의 날이 또한 임할 때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의 때를 예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복된 자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복된 자입니까? 자녀가 잘된 사람이 복된 자입니까? 많은 자산을 쌓은 사람이 복된 자입니까? 아니면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 복된 자입니까? 누가 복된 자입니까? 최고로 복된 자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볼 때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깨어있는 자, 주님 왔을 때, 주님 우리를 찾을 때, 주님 우리를 바라봤을 때 늘 깨어있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최고로 복된 자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때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을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노하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 종들은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늘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깨어있는 자들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힘들 수가 있겠지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는 날마다 사랑하는 주님만을 기대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기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이가 무디 선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묻습니다. 씹는 담배를 먹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무디는 난폭하게 면박을 주면서 대답합니다. 그로써 갈 수 있을 것이요. 하지만 담배를 씹은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가서 그 담배를 뱉어내야 되지 않겠소? 우리는 죄에는 모양이라도 버리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복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깨어있어서 자신의 옷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모두 이 복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누가 동행해야 됩니까?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일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방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마귀를 그렇기 때문에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통과해서 영적 돌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점점 더 성장하는 강인한 그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바로 빛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깨어있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제자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제자들은 그때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 육신은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야라 깨어있으라 그대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 육신은 약하지만 깨어있어서 기도하게 힘쓰는 복된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깨어 믿음에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한 전신갑주를 취함으로써 세상 가운데서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데 전신갑주를 취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며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아멘.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있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마귀가 뭐하고 다니면 마귀를 대적하고 근신하라고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를 대적하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은 마귀가 뭐하고 다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마귀는 우리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마귀는 대적하여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기억하고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항상 기도함으로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사명이 있을 텐데 자신에게 맡겨진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어있어서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 담대함으로 서 있어야 돼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담대한 건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서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가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시 받으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늘 누가 동행해야 됩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최고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우리가 또 서로 충고하기를 원합니다. 또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고 또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 드리고 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서 주님을 기대하고 또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모든 선생님들부터 아버지 앞에 모두가 의뢰하고 의뢰하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